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글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린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이유.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환난과 연단과 고난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세워주신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에 들어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 기준점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은 비서처럼 하라, 비서처럼 하라, 이 책을 쓰신
조관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 바로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은 불변한다.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겪어가는 고통의 양은 결국 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정해진 고통은 다 겪어야 그 일생이 끝난다. 물론 사람마다 고통의 정량은 다를 수 있어요. 젊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후반에서는 삶의 보람과 가치를 만끽하며 느끼는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젊어서 별다른 고생 없이 살아온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통 총분배량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볼 때 부자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즐거울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 또한 감당해야 하는 고통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한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인생은 그 고통을 결국 감당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횡단보도가 없는 길은 육교를 통해서 건너가게 돼 있어요. 육교로 가면 올라갈 때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힘이 들지 않아요. 육교가 아닌 지하도를 선택하면 어떨까? 지하도도 처음에 내리막이라 쉽게 갈 수 있지만 또 나중에 오르막이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결국 육교도 가든 지하도로 가든 길을 건너는 데 필요한 고통 총량의 그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죠. 물론 육교와 지하도를 선택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요즘에 박스 줍는 할머니들이 진짜 겁없으시더라고. 뭐 차가 오든 말든 뭐 죽일 테면 죽여라 그냥. 나 살고 네 죽자로 덤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면 별 어려움 없이 건널 수도 있겠지만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딱지 끊어야 되잖아. 벌금 내야지요. 그보다도 달려오는 차에 받쳐버리면 교통사고로 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편한 만큼 위험률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 총량의 법칙이에요. 사고를 당하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생명이 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지킬 건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생의 오르막을 오를 때 너무 좋아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바닥까지 내려가면 절망할 이유도 없어. 왜?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아멘? 물론 이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이 바로 항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배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이에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배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 없던 시절에는요, 해와 달을 보고 그 방향을 잡기도 했다고 그래요. 배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항해를 한다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풍랑을 만날 때가 제일 위험스럽습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태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면 내 배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바다에 떠 있는 모든 배에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풍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사람만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고 또 연단 들어가고 고통이 들어가요. 흔히들 사람들 그래요.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고 헌신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고민이 많을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왜 병이 걸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길까? 그거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법이고 법칙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남의 그 일을 바라보고 남의 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환경 조건을 먼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실 때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몰아쳤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풍랑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풍랑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잘못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원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치유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풍랑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난 유라굴라 광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 광풍으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큰 고통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배가 출항을 하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될 거니까 조금 참았다 태풍이 지난 다음에 가자 얘기했는데 선장이 어린 반뿌리지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배는 끄떡없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그렇게 됐으니까 선장이나 배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바로
로마를 향해서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록 제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 즉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사도 바울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다면 풍랑은 안 만나야지,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왜 거기에 풍랑을 때리냐고. 더군다나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왜 하나님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게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아주 순행하게 해서 잘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전도 사명 감당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들 생각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있어.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가운데 풍랑을 주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더 빨리 인도하기 위함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적지로 더 빨리 인도한다 해서 꼭 시간상으로 빨리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혁명가 나폴레옹에게도 인생에 엄청난 풍랑이 있었어요. 그의 풍랑은 무엇이었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고르시가 귀족이었던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을 귀족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 학생들은 가난한 나폴레옹을 조롱하며 놀림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늘 친구들한테 눌림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늘 마음속에 뭘 품었어? 독한 마음. 앞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돼서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리라는 욕심과 그 마음의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도 친구들이 구박을 하니까 참다 못해서 이 나폴레옹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만두고 싶다고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는 단호한 어조로 답장을 보냅니다. 돈은 없지만 너는 반드시 그곳에서 공부를 끝내야 된다. 왜? 이 아버지도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반드시 귀족 학교 졸업을 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그 아버지의 단호함에 앞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후로 나폴레옹은 5년의 시간을 다 참고 견디면서 그 학교에서 자기 스스로의 다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는 각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장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간 나폴레옹은 여자와 도박에 빠져서 있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홀로 도서관을 지키며 자신과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열심히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섭렵할 정도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어가면서 자기 지식을 쌓아요. 그리고 스스로 그리던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재능을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죠. 이런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금세 상관들이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훈련장을 책임지는
업무를 맡겼어요. 훈련소 대장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권력을 잡은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예전에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모두 물려서 다시 그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인생이 큰 성공을 맛볼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그의 불우한 형편 때문이었다는 거죠. 가난은 그의 인생의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철없는 부잣집 아이들과 어울리는 대신 더 뛰어난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지식을 위해 노력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해 나가서 마침내 그는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는 결국 가난이란 풍랑 때문에 자신의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면 절대로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품고 있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 들였기 때문에 그가 쉽게 빨리 성공한 것처럼 보인 거죠. 또 한 사람, 성경에 말씀하시는 풍랑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은 바로 총리가 된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풍랑을 맞은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인생의 배는 좌초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요셉은 한순간에 아들에서 종으로 그 인생이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노예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미수의 죄를 뒤집어쓰고 또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된 거죠. 결국 그 나이 30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이제 가정의 총무에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냐고 30살의 이 젊은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자국민이 아닌 가장 천하게 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출신이에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던 죄수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모든 하는 일에 그의 손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풍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30세 나이에 대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어려운 우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생활이 안락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등바등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는데 풍족하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쉽게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역경은 사람을 각성시키고 노력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편안한 환경은 의지가 꺾이게 만들고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평안한 일들이 있는 것이나 늘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더 나은, 더 좋은, 더 풍성한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해 준비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지나치게 편안한 환경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드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연단과 고난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능력과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찬송가 503장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는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간다라는 찬양 가사 제목이 있어요. 이 곡 작사자가 큰 물결이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해 힘들고 때로는 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 빨리 나갈 수 있으니 참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바람을 만날 때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설날에 연 만들어서 다 한 번씩 날려봤죠? 안 날려봤나? 그 시대가 아닌가? 우리 시대는 연 날리고 저 정월 대보름에 깡통 불 붙여서 동네끼리 저 불쌈해갖고 맞짱 두고 대판 싸우고 그래서 그때는 그거 연중 그때는 뭐 허가된 패싸움이요.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서로 맞짱 뜨는 거예요. 근데 연이 언제 잘 날라? 바람이 풍랑이 불어야 연은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리 연줄을 잡고 힘차게 뛰어봐야 뛰어다닐 때만 잠깐 나르고 그대로 후루룩 떨어져 버려요. 하지만 바람 부는 날은요 연줄 잡고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바람을 잘 이용해서 연줄을 조절하기만 하면 연이 엄청 높이 날아가요. 실 한 타래 두 타래까지도 올라가요. 엄청 멀리 가고 높이 가요. 연은 바람을 만날 때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무슨 새요?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이 알바트로스가 흔히들 바보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날개가 너무 크고 움직임이 둔해갖고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날이면 알바트로스의 세상이 돼버려요. 그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날개를 펼치고 그 폭풍우 바람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장 높이 멀리 나는 새가 또 누구요? 독수리라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그래요. 독수리는 크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지혜롭게 비행을 해요. 절대 힘 안 들이고. 여러분들 가끔 공중에 떠 있는 새, 독수리 날아가는 거 보세요. 절대 날개짓 안 해요. 꼬리로 위아래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방향 전환만 하지 날개짓은 절대 안 해요. 바람만 타 그 길이에 따라 흘러가 버려요. 따라서 이 알바트로스가 가장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바로 폭풍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적지에 더 빨리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다고 그 풍랑이 모든 사람들 목적지를 빨리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이들은 풍랑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만난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정말 엄청난 큰 태풍이에요. 이 광풍 앞에서 배에 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풍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태풍이 몰아치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두운 세계에 태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 날이 지나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어둠만 계속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은 아예 이제 우린 죽었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저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해 주는 것이 바로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너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로마에 분명히 가서 거기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넌 절대 안 죽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응답을 받은 바울이 이 광풍 앞에서 두려워했겠냐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실지 오히려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러 번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어요. 이는 곧 그는 죽을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거기서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은요 오직 나만 바라봐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그래야 내 길이 평탄케 이루어지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더 빨리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 깨달은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요한 웨슬리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누구야? 기독교 창시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그가 영국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국 전체를 바꿨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그가 대서양을 건너 이제 다른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도시 산산조각이 나서 배가 완전히 파산 직전에 들어왔어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 요한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배 한쪽에서 모리비안 교도 25명이 조용히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평안한 것을 웨슬리가 보게 됩니다. 평안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인들과 어린애들은 무서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만에요. 비록 아녀자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인데 뭘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 알아. 근데 지금 당장 그러면 지금 천국 가실래요? 그러면 아니요, 조금 더 있다가요. 그 좋은 데 가는데 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남을까? 이 모리비안 교도들은요 절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고 살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똑같은 풍랑을 맞이하지만 그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풍랑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랑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은 풍랑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이 깊어질수록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자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배에 기구들까지 다 내어버려요. 나중에는 먹어야 될 음식까지도 다, 밀까지 전부 바다에 던져버려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버려버려요.
그들이 왜 이렇게 다 버리고 살아갈까?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풍랑이 더 거세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구명선을 막 내려놓을 때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을 설득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공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군사들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구명선의 줄을 끊어버려서 배를 그냥 내보내버려요. 천널이 도망 못 가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오기 전까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옆에 있을 줄 알았던 가족을 잃어버리고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친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풍랑으로 인해서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영생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육신의 생명은 어떠한 귀한 것보다 소중하고 아주 존귀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육신의 생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영생의 그 삶을 얻지 못하면 그는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삶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풍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그 풍랑으로 더 빨리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사람에게 큰 일을 줄 때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수고롭게 하며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어 하는 일마다 틀어지게 한다. 맹자가 한 말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잘못을 해야 고칠 수 있고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맹자의 말이 깊이 새겨보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인용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하고 그대로 지금 설명해놨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맹자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큰 일을 줄 때, 축복을 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힘들게 말하고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을 주는 것이 결코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뭘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더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하고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함이고 목적지로 더 빨리 인도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의 고난과 역경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생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풍랑을 잘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의 지점에 더 빨리 다가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그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좀 더 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